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허락된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없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또 각자가 이 세 가지 질문 앞에 스스로가 한번 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나에게 지금 기쁨이 있나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기쁨이 있나. 그리고 두 번째는 나에게 만약에 기쁨이 있다면 그 기쁨의 근거는 무엇인가? 기쁨의 근거는 무엇인가? 그리고 세 번째는 나에게는 기쁨이 전혀 없다면 나에게 기쁨이 없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 한번 스스로가 이 질문 앞에서 내가 한번 대답해 보시고, 또 우리는 평생 살아가면서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기쁨을 소유하고 소유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에너지고 힘이에요. 그래서 기쁨이 없으면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데 내가 살아있지만 죽은 자와 다를 바 없이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기쁨이 없이 목회를 하게 되면은 이 목회가 여러분들에게 유익을 줄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유익이 되지 않아요. 그냥 생존을 위해서 목회한다는 것처럼, 그것처럼 참 불쌍한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쁨이 있는가 없는가는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에 계신 어르신들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우리 한국의 어려움을 겪어오셨습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가정들이 그저 자녀들을 5명 이렇게 키워왔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에게 가끔 이렇게 질문해 봅니다. 어떻게 이렇게 자녀들 키우셨어요? 하고 물으면 대다수 분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난 잘 그때 몰랐어요. 어려운 줄 몰랐어요.
지금 같으면 못 키우겠어요. 이런 말씀을 주로 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마 말씀하실 것입니다. 저희 며느리가 잠깐 들렸어요. 그런데 며느리를 보면 그저 너무 말랐어요. 그래서 말라서 그냥 안 돼 보여요. 그런데 손주하고 같이 왔는데 손주가 떨어지지를 않아. 누가 좀 안아보고 싶어도 엄마에게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엄마가 저렇게 살집도 없는 저 사람이 얼마나 힘들까 싶어서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얼마나 힘드냐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지체하지 않고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괜찮아요. 안 힘들어요. 왜 안 힘들지요? 왜 괜찮지요? 네, 그 아이를 바라보며 내게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그 기쁨이 없으면 안 힘들 수가 없어요. 얼마나 이게 버거운 일이겠냔 말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 기쁨이 이렇게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힘을 주는 거예요. 세상 살아가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만만치 않은 이 세상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자꾸만 이 환경을 극복하고 이 환경을 피하면 되겠지 생각할 때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이 환경을 피해도 우리는 여전히 또 다른 환경이 우리 앞에 맞닥뜨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중요한 게 기쁨입니다. 그런데 이 기쁨이라는 것은 현실 속에서 기쁨을 주기도 하고 현실 속에서 기쁨을 다 빼앗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요, 오늘 현실이 우리에게 특별한 어려움이 없고 좋은 환경 속에 있으면 그 현실은 나에게 기쁨을 줄 수가 있죠. 하지만 그 현실이 나에게 언젠가는 떠나게 된다면 그 현실이 떠나면서 우리에게는 기쁨도 상실하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미래가 희망이 있을 때 나에게 기쁨을 주기도 하고 미래가 결국은 나에게 기쁨을 빼앗아 가기도 합니다. 아무리 봐도 내 미래는 그래도 희망이 보였습니다. 내 자식을 보면서도 희망이 보여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쁨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래를 보니 아무리 봐도 전혀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 자식을 바라보면서도 전혀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기쁨이 상실되어져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지옥과 같고 그렇게 어렵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기쁨을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기쁨을 소유한다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기쁨을 소유할 수 있단 말인가 하는 것이 우리의 중요한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 현실 속에서 미래의 희망에 대한 기쁨이 아닌 우리가 이 기쁨은 성령으로 인한 기쁨, 이것을 우리 모두 각자가 함께 소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대체 성령으로 인한 그 기쁨이 어떤 기쁨일까? 우리 본문은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잘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그랬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그랬습니다. 그때가 어느 때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했습니다. 각 마을마다 복음을 전하도록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돌아오는데 그 복음을 전할 때 제자들이 너무 기뻤습니다. 그 기쁜 이유가 귀신이 떠나가는 그 놀라운 광경을 쳐다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쁘겠어요. 제가 어린 시절에 중학교 때였었는데 저희 친구 누님이 정신 이상자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친구 누님 앞에 가면 제가 두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그 누님을 눈동자를 딱 맞춰요. 왜 그랬냐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나를 보면 무서워서 도망칠 거야. 그래서 두 눈을 똑바로 맞추고 있으면 참 희한하게요, 이 사람이 슬쩍 피해서 가요. 그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자주 가서 이 사람 앞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두 눈을 마주치고 똑바로 쳐다보고 있으면 슬쩍 떠나고, 그래서 내가 자랑했습니다. 역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나를 만나면 저 사람이 저렇게 나를 피해. 너무 행복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더 했을 것입니다. 귀신이 쫓아나가고 있으니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그래서 그걸 자랑스럽게 예수님 앞에 와서 귀신 떠났습니다 하고 자랑스럽게 얘기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좀 박수를 치시며 그렇게 한번 격려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찬물을 끼얹은 듯이 얘야, 귀신 떠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내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을 기뻐해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들에게 주어지는 기쁨은 물론 세상의 것, 현실의 문제, 이런 것들도 기쁨이 되어야 되는 거 맞아. 그리고 내가 그것도 줄 수 있는 주님이시다. 그런데 너는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을 소유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영원한 기쁨을 소유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때에 성령으로 인하여 기뻐하시며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데, 도대체 성령으로 인한 그 기쁨, 성령으로 인한 기쁨의 그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은 두 가지로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 첫 번째가,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이다. 오늘 본문 다시 21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나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지금은 돌아온 제자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고 있냐면, 저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실 때 저들은 이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내 앞에 서 있는 예수가 누구인지를 저들이 알게 된다. 성령으로 인하여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시고 계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맞습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어떤 지혜를 가지고도 하나님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들에게는 숨겨주셨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났다 하는 말은, 여기서 어린 아이는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노력으로는 그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없지만 성령께서 임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인가를 알게 하신다. 그래서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지금 우리 주님은 내 앞에 서 있는 예수가 누군 줄 아느냐? 곧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너희들이 알 수가 없지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게 되면 그때는 내가 누군지 알아. 이 아들이 누군지를 내가 알게 돼. 그 자가 어떤 자냐면 이런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우리 한번 2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뭐가 복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너희가 지금 볼 수 있는 자,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복이 있는 줄 아느냐. 즉 성령으로 임하지 아니하고는 결단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24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수많은 선지자들이 보고 싶어 했습니다. 알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볼 수도 없고 알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 제자가 마찬가지일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제자들 같으면 나는 주님을 주로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3년 동안 함께 동고동락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걸 목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것을 목도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그들에게 영으로만 온 것이 아니라 저들에게 찾아가서 직접 함께 조반을 먹고 3번씩이나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결국은 당신들이 원했던 일했던 일터로 다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오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오지 아니하면, 임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는 추상적인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추상적인 분 아니십니다. 인격적 존재요, 우리가 직접 경험할 수 있는 분이시고 우리가 직관할 수 있는 분이고 형태와 성질과 인격이 함께 형성된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어떤 누구도 제자가 함께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저들은 주님을 떠나버리고 맙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 볼까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 말씀의 뜻은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 모든 것이 무엇이냐면, 모든 것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너에게 가르쳐 줄 것이고, 하나님에 대하여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너를 생각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 약속을 너가 기다려라. 성령의 약속을 기다려라. 성령의 약속을 너가 기다려라. 제 중학교 친구가 있는데 나는 그 친구의 아버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굉장히 잘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아버지 뭐 하냐? 그랬더니 얘가 하는 이야기가 우리 아버지는 광산을 발굴하고 광산 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얘가 나는 우리 아버지 때문에 정말 힘들었다고, 그 많은 세월 동안 광산을 찾기 위해서 돈만 투자했지 결국은 찾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이 집은 갑자기 부자가 됐어요. 왜냐하면 광산을 찾다가, 제가 기억은 잘 못하는데요, 그 특이한 돌산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 돌산을 채굴해서 굉장한 부자가 됐어요. 근데 내가 성령에 관해서만큼은 여러분들이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기쁨이 현실과 미래의 단순한 희망으로 기쁨을 갖는 것은 그 현실과 미래의 희망은 언제나 우리에게 또 기쁨을 빼앗아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늘 충만키를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세요. 그 성령이 내게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이고, 그 기쁨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내는데 이겨갈 수 있는 힘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을 사모하는 이 일은 보화와 진주보다도 더 귀한 보배라는 사실을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로 우리 한번 5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들은 예루살렘이 지겨웠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던 제자들, 저 모습이 곧 내가 죽어야 할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 저들이 예루살렘을 얼마나 떠나고 싶겠어요? 예루살렘을 벗어나고 싶은 마음밖에 없었을 것.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떠나지 마라. 네가 떠난다고 해서 너에게 살 길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야. 떠날 것이 아니라 너가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이 성령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것들이 다 사라져버린 것이, 이것이 한국교회 위기가 아닐까요?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그래서 저들은 하나님의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놓치지 마셔야 돼요. 6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너 약속을 기다리라 하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아하,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곧 회복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때와 기한은 내게 있으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약속된 성령은 어느 때 내게 임할지 몰라. 그러니 너는 기다려야 돼. 그렇습니다.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어떤 분은 40-50년 지난 후에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해요. 그래서 그분이 40-50년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는 그 하나님에 관하여 끝없이 자랑하며 그것 때문에 기뻐하시는 분들, 어떤 분은 40년이 될 수가 있고 어떤 분은 50년이 될 수가 있고 어떤 분에게는 예수 믿고 금방 갑자기 그럴 수도 있습니다. 바울같이 주님 앞에서 갑자기 그렇게 성령이 임재할 수 있어요. 같이 합시다.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있는 것이니 그러면 너는 기다리라는 거요. 이 약속을 너는 놓치지 말라는 거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 이 세상을 여러분들이 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어디에 있냐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야 기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이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기다리는데 그냥 기다리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12절부터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감난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는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레메, 마테와 및 알파오의 아들 야고보, 셀루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기서 오로지 힘쓴 기도가 뭐냐면 약속한 성령, 약속한 성령. 그래서 그 약속한 성령이 50일째 되었을 때 임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50일 됐을 때 나에게 꼭 그것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니요. 어떤 분은 50일이 될 수 있고, 어떤 분은 500일이 될 수 있고, 어떤 분은 5주가 될 수가 있고, 어쨌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은 반드시 우리에게 반드시 임할 것이며, 그리고 그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케 되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저들에게 성령이 임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 12절과 13절, 사도행전 2장 12절과 13절 같이 볼까요? 시작.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성령에 임한 결과는 새술에 취했습니다. 새술에 취했다는 말은 이거보다 더 기쁨이 세상에 어디가 있습니까? 기뻐서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조롱하고 취한 자처럼 그렇게 보일 만큼 기쁨이 그들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이 기쁨이 어떻게 됐습니까? 14절 이하로 42절까지 그렇게 두려워 떨던 베드로, 비겁했던 베드로, 그런데 이 베드로가 그의 입에서 튀어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며 예수가 누구시며 그분이 오셔서 한 일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복음을 외치기 시작하는데, 여기 예루살렘 밖이 아니에요. 예루살렘 현장 속에서 그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무서운 게 없어졌습니다. 그는 담대하게 하나님을 증거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령으로 인하여 주어진 기쁨의 결과입니다. 그럼 베드로만 그랬습니까? 우리 한번 43절부터 47절까지 같이 읽어봐요.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서 이런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케 임하실 때 하나님이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의 필요한 것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저들이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기뻐 모였어요. 기뻐서 예배했어요. 기뻐서 나누었어요. 기뻐서 섬겼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사람들이 칭송을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더라, 이리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쁨을 포기하면 여러분들은 모든 걸 다 포기하는 것입니다. 기쁨을. 그런데 이 기쁨은 현실 속에서나 미래 속에서만 찾으면 그 현실은 또 기쁨을 빼앗아 갑니다. 미래도 기쁨을 빼앗아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기쁨은 성령으로 인한 기쁨.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만 이 기쁨을 주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더 깊이 깨달아 알게 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기쁨은 결단코 포기해서는 안 돼요. 즉, 이게 보화 중에 보화인데, 진주 중에 진주인데, 이것을 포기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십수년 여러분들에게 이 성령의 강한 어떤 체험이 우리에게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날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셔야만 합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13장 44절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그렇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이 진주를 발견하게 합니다. 보화를 갖게 합니다. 그 진주 중에 진주, 보화 중에 보화가 우리 여호와가 누구신지 아는 것입니다. 아멘이신가요?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호와가 알면 알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거와 비례하여 우리에게는 기쁨이 충만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는 이유가, 두 번째는 내가 발견한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기쁨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지금 성령으로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셔서 너희들은 이런 두려움을 다 몰아낼 만큼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고 내가 누군지를 알고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너희들은 이제는 담대하게 두려움 갖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하여 너희들이 복음을 전파하는 이 기쁨의 자리에 너희들이 세워질 것을 말씀하시고 계세요. 제가 어저께 금요일 날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지난주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손에 안기듯이 한국의 시대를 준비하라 333 비전이 딱 손에 안기더래요. 너희 아들을 통해서 이 333 비전을 이룰 거야 하고 손에 딱 안기더래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권사님을 제가 보았어요. 행복했게요? 아니면 슬퍼서 얘기할게요? 너무 행복했습니다. 기도 속에서 성령이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날 너나 할 것 없이 다 이 비전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께서 시편 온라인 집회를 진행하시면서 기도 제목을 주시는데 요셉의 창고를 놓고 기도하라. 그런데 그 요셉의 창고도요, 그냥 가슴으로 확 오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내 아들을 통해서 반드시 요셉의 창고를 이루어 갈 것이다.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비전을 주십니다. 이게 사라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더 이상 기쁨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고작 비전이 뭔 줄 아세요? 아파트 하나 장만하는 거. 노후에 내가 노령연금으로 살아가는데 문제 없는 것, 이 정도의 비전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 비전은요, 세상 누구도 가질 수 있는 비전입니다. 그런데 이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렇게 책임져 주실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비전은 성령으로 인하여 주어지는 비전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다는 이 비전이 어느 날부터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도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목사님, 돈을 벌으면 무엇 하나? 사실 저는 많은 회의 속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목사님 선교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이제는 할 일이 있구나. 내게 비전이 생겼구나. 그런데 그 말씀을 저에게 할 때 그 집사님의 눈빛은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다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우리는 성령으로 인한 이 놀라운 비전의 기쁨을 다 놓쳐버렸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교회가 설립할 때 60여 년 전 우리나라만큼 가난했던 나라가 세상에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교회에 비전을 주셨어요. 그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주신 거예요. 아니 그렇게 가난에 허덕이고 있는 이 민족을 위해서 하는 비전이 민족 보고마. 그게 무슨 비전이라고 생각하나? 세상 사람은 그럴 거예요. 내 나라 하나도 책임지지 못하고 있는 그렇게 가난한 이 나라가 세계 선교라는 비전을 주었어요. 이렇게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의 비전을 줄 때 이게 성령이 주시는 것이었고, 그때 성령이 주시는 이 비전 때문에 우리 교회는 그때 계셨던 분들은 다 한결같이 이렇게 말을 하십니다. 너무너무 행복했다는 것. 가난에도 춤을 추었다는 것. 교회 섬기는 것이 그렇게 행복했다는 것. 그게 꼭 어느 시대만 그런 건가요? 그게 꼭 어떤 교회만 그런 건가요? 어떤 특정한 대상만 그러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그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지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너에게 성령을 충만케 하리라. 그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가 기쁨을 가지고, 그 기쁨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기쁨과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을 나에게 주시는 그 기쁨으로 우리는 오늘 이 코로나 형국도 이겨낼 수 있는 거요. 우리의 삶의 현장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거요. 이렇게 말하면 연세 드신 분은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어요. 목사님, 그 젊었을 때나 비전 갖는 것이지 나이 들고 나니까 비전은 무슨 비전이요? 아니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내가 나이 들어서 활동할 수 없어서 내가 누워있는 상황이라면 이러면 되시잖아요. 하나님, 내가 마지막 죽는 순간에도 내 자식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보이고 하나님 자녀의 모습을 보이고 내가 죽게 해주세요. 성령님, 그 끝까지 이 비전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제가 지난주에 들은 이야기인데요, 이름 되면 금방 알만한 유명한 목사님, 원로 목사님 사모님이신데요, 사모님께서 참 목회하시는 중에도 그랬지만, 그리고 목회를 마치고 나서도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증인되고 싶어 하셨어요. 그런데 치매가 걸리셨대. 그런데 이분의 치매는 어떤 치매냐면 성경 보는 치매래. 되게 은혜가 되더라고. 그래서 성경을 붙잡고 이렇게 성경을 보시면 5-6시간을 그냥 앉아서 그걸 보신대.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랬어요. 주여, 치매를 걸려도 성경 보는 치매 걸리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내게 기쁨이 있는가?
그런데 그 기쁨은 성령으로 인한 기쁨인가? 우리는 그 기쁨을 반드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소유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세상을 이겨요. 그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그 성령을 사모하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주여 성령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날마다 더 알게 해주세요. 성령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내 작은 사업이든 가정이든 자녀든 내가 직장에 다니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비전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그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들이 무엇이건대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하시고 그 성령님을 통하여 보아 중에 보아, 진주 중에 진주인 하나님을 알게 하며 그 아는 하나님을 온 세계 열방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비전에 대한 기쁨으로 우리가 이 세상 어떠한 어려움도 이 기쁨이 이기게 하시고 이 기쁨을 소유하며 이 세상 속에서 승리자로 살아갈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기업과 자손, 특별히 우리 한국중앙교회와 온 지구촌에 있는 선교지와 교회와 민족과 그리고 방송의 가족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